오늘 이 시간에 안 오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옆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승리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 속이는 자였다,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그 속이는 자, 이 약삭 빠른 야곱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우리도 험이 있지만은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모두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야곱이 세겜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디나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족들의 위협 속에서도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삭 빠른 야곱이 아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고 땅과 후손을 주겠다고 명령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부족들로 인해서 위협을 느꼈던 것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안식과 확정도 받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야곱은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도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도 채웠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정리가 되었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야곱의 삶의 후반부를 살펴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그가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으면 우리의 생각에는 좋은 일들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임하여야 하는데 야곱이 그렇게 다짐한 후에 처음 겪는 것은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이라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수천 년 전에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때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는 참 예수님을 바르게 옳은 예수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도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안 좋은 일들이 더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삶을 다짐했는데도 좋은 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더 가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사단의 수하에서 있다가 이제 사단의 수하에서 벗어나라고 하기 때문에 사탄이 미혹의 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짐할 때에 이 야곱에게 찾아왔던 아픔, 때로는 슬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상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내게 이런 결단 이후에 이런 고통이 왔느냐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런 고통의 때에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데 그 하나님을 다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를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로 슬픔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슬픔을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35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지금 베델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명령과 축복을 받아서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는 여정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상고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죽기 전에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라헬이 그 자녀 이름을 태어날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 지었습니다. 이 베논이란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신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미 없이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아들을 생각하며 너는 슬픔의 아들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베냐민을 얻었지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기다려 얻게 된 아내였습니다. 자신의 젊은 삶을 투자하여서 얻게 된 그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왜 그렇게 사랑했는가? 자신이 사랑한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14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얻게 된 그 라헬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다고 길을 가는 그 순간에 그 라헬이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라반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고 이제 다른 부족의 그 위협 속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숨 돌릴만 하니까 이제 살만해졌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전의 모습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을 속이면서 자신만을 생각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유언처럼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 승리, 축복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슬픔으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상징하고 있는 승리의 사건, 축복의 사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아들과 딸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과 딸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아버지 야곱이 짓지를 않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옳은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슬픔을 가진 이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르우벤이라. 여보, 아들이야. 그때 당시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보, 아들이야. 레아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는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아들 낳았을 때 여보, 아들이야. 둘째는 어떻습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시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레아와 라헬의 의지로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은 참못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은 더함입니다. 라헬이 아들을 하나 얻고 난 이후에 힘들게 라헬은 자녀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아들 낳고 난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요셉은 더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야곱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이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임을 받을 것인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꾸시고 명령하자 야곱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떠났지만은 그 아내가 죽으면서 의미 없이 다른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하면서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 지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처음으로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 아들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축복의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베냐민으로 불렀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야곱처럼
이삭처럼 이끌어 가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가족의 투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잠겨 있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승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길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실패를 소망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승리로 이끄실 뿐 아니라 실패한 삶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를 잃은 슬픔을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 살만하는데, 이제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나를 두고 그냥 떠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들들은 12이라. 비라는 라헬의 여종입니다. 야곱의 첩으로 담과 납달리 난 이복 형제의 어머니입니다. 이복 형제의 어머니뿐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첩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잃은 상실감에 잡혀있는 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르우벤은 이런 일을 했는가? 이것은 어머니에 대한 복수이며 아버지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우리가 잠시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34장 13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라헬, 아버지가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요셉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녀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첫째 아들인 르우벤에게는 가장 불만이었습니다. 자신의 친동생 레아에서 난 딸입니다. 디나가 세겜에서 겁탈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런 대책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그렇게 좋지 못한 일을 당할 때에 그의 동생 시몬과 레이, 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가가지고 세겜 족속들을 종족을 멸살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오히려 이 시몬과 레이를 힐책합니다. 너 왜 그런 일을 했어? 이 사실을 들은 이 르우벤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으면서 들었는데도 동생이, 아니 어쩌면 야곱에게는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단지 성경을 살펴보면 라헬과 요셉만을 이 야곱이 편애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장자였던 이 르우벤은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농간할 수 있습니까?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의 여인을 취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성적 행위가 아니라 위 사람의 힘과 권력을 무시하고 그 능력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권을 찬탈했을 때 그가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첩을 겁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 행위가 아니라 윗사람의 권력과 지위를 자신이 갖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르호벤이 아버지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으면 아버지 야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2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을 들었더라. 아들들은 12이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남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첩과 동침은 족장 문화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가 듣고만 있는가? 성경학자들 간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이 사건 이전에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지만은 야곱으로 나오다가 이 사건에만 유일하게 이스라엘로 불렀다가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속이는 자 야곱이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들었다면 분개할 수 있고 또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묵과할 수 있는가? 만약에 야곱이 혈기를 부려서 르우벤을 쫓아내었다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믿음의 12지파 원형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르우벤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르우벤의 죄가 용서받았는가? 아닙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하에 보면 르우벤의 장제의 직위가 박탈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있었지만은 그를 당장 징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12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장자 르우벤과 레위, 르우벤은 잘못으로 인하여서 족장에서 빠질 뿐 아니라 레위는 제사장의 감으로 빠지고 야곱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비 아내를 겁탈한 첫째 아들 르우벤, 그리고 종족을 말살시킨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 그리고 자신의 이복형이 자신의 어미를 겁탈한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품었던 납과 납달리, 어미의 죽음으로 태어난 베냐민, 그리고 지독한 편애 속에서 여러 가지 불만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축복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처투성이, 실패하고 아픔을 가진 자들입니다. 험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미를 범하는 죄를 이방인도 하지 않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와 허물 투성인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들의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목사요, 집사요, 권사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우리는 성도라고 구별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르우벤처럼 아버지 첩을 범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수많은 허물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르우벤의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고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패투성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낙심하여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씻을 수 없는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듬고 고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르우벤의 제약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제약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가 두렵습니까? 삶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고 싶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허물투성인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다듬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복시키시고 정리하시고 고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실패 후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문제이지 다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허물 많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패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르우벤은 그 잘못된 일로 장자의 직위를 박탈하였고 압살롬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지난 과거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다듬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절망의 때에 힘들고 어려움의 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절망을 사명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스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지금 라헬이 이제 죽음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순례길을 지금 야곱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내를 장사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그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헤브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자신의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략 성경학자들은 한 30년 지난 후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아버지 이삭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 야곱은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얼마나 감격했을까? 근데 그 행복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이삭이 죽었습니다. 이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그가 일어났는데 아내가 죽고 말도 안 되는 아들이 그런 일들을 또 범합니다. 그런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평생에 자신을 조언해 주던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명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어 후손을 번창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또 연결되었습니다. 이 언약이 이삭에게 이루어지다가 이삭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그것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자신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 이제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자신을 향한 사명을 깨닫고 그는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명을 따라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누가 말하면 여러분 누구나도 잘 아는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 아들이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이 죽음 이후에 이 목사님이 많은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내 사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사역의 방향이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전 세계를 내 교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구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성장구했지요. 그런데 그가 은퇴 이후에 아들의 죽음을 접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대형 교회입니다. 20만 명 내지 30만이 모이는 대형 교회 목사님인데 그 아들을 잃고 난 이후에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됐는가? 자신과 같이 정말로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하늘나라 가고 난 이후에 그 상실의 아픔을 그가 깨닫고 이런 아픔을 가진 자들을 보듬하는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하여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분은 지금은 자신과 같이 아픔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좌절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아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움의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려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변에서 아직까지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 이 르우벤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 그 처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버리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